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6절을 보시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 한 터럭도 우리 스스로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집사님에게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음식도 먹을 수 없고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집사님의 이 문자를 받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답변을 했던 것은, 집사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5편 2절을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물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는 이게 제한된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서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나에게 와서요, 목사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는 절대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면 이 땅에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땅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싶어도 그분께서는 일하실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요 수천 킬로를 달릴 수 있는 기차가 있다 할지라도 철로가 없으면 기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지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원지와 가정에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야만 그 물을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것처럼 마침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그 무한한 권세,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끌어서 우리가 쓰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은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 찾아오냐면 기도 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 앞에 오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기도 뒤에 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에게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름답고 강대한 땅을 향해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그 진영에 불을 타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 불을 끄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영의 불을 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땅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돕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구해야 그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주실 수가 있으시고, 우리가 찾아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그분은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자는요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자는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참 마치고 교회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수원 하수동이라는 것을 왔습니다. 그때는 이게 수원이 이렇게 발전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수원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수원 땅을 그때 제가 밟았습니다. 그때 화수동이라는 곳에 제가 이거 왔어서 어느 한 집사님이, 목사님, 신학 공부를 했으면 개척을 하셔야지 어디 가서 부교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저한테 2천만 원을 딱 지어주면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제가 수원 하수동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준비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동안에 승합책 한 대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승합책 한 대가 필요합니다. 12인승 승합체를 한 대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국민유도부에 다니던 이 동료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 주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무슨 굴비라도 좀 보낼 줄 알고 제가 주소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굴비를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요 택시를 타고 수원까지 온 거예요. 수원까지 찾아와서 전도사님, 주님께서 이 봉투를 전도사님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그 봉투를 받아보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딱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봉투에가요 딱 300만 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가지고 제가 이 승합차를 한 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승합 300만 원 가지고 승합차 새 것을 못 사잖아요. 할 수 없이 이제 300만 원을 가지고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새 것 달라고 기도할 건데 그냥 승합차만 달라고 기도를 한 거지. 뒤에 좀 아쉬움이 좀 남아서. 아무튼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해서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시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는요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하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지만 이 땅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할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바들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성경은 하나님이 저바들에게 그분은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긍휼과 그분은 인자가 풍성하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구하면 그분은 저바들에게 인색하지 아니하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저바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저바름들은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그분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저바름들에게 주실 수 있고, 저바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찾아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찾아내게 할 수 있으시고,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그분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요, 그저 여러분 기도에는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고 구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저바들에게 주실 수 있고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당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습니까? 목사님,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포에 있을 때 주일학교에 있던 한 선생님이 노처녀가 있었어요. 나이가 한 35, 요즘은 35도 노처녀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35이 노처녀. 그래서 이 선생님이 기도 제목을 내놔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이 선생님이요, 기도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업하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키는 얼마 정도 이것을 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기도 중에 오는다 보니까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남편이 어떤 분인가, 그 기도 제목대로 됐는지 한번 좀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기도 제목을 하나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빠뜨렸냐 보면은 그 남편의 이 머리털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만나보니까 다 조건이 맞는데 이 머리가 대머리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빠뜨렸던가?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재미 교포 사업가인데 아주 미국에서 잘 산다는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반의 기도가 막연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믿음을 갖고 그분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60년 아주 오래됐죠. 그 로마 올림픽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육상 종목에 3관왕에 오른 월마 루돌프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어렸을 때요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근데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걸을 수가 없었지만, 근데 그 부모는 이 월마를 위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너무 가난한 데다가 어떤 의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월마의 부모는 이 월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마의 어머니는요,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3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월마가 스스로 일어서게 돼요. 일어서기는 일어섰는데 여전히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마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소아마비 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면 반드시 이 아이는 걸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월마를 설득합니다. 애야, 하나님께서 너를 일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또한 너를 걷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포기하지 말고 걷자, 걸어라. 그래서 이 월마가 이 어머니의 이 설득을 듣고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요, 주저앉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걷기 시작하더니 쩔뚝쩔뚝하면서 이제는 학교를 등교하기 시작합니다. 그전 이 아이는 거기서로 포기하지 않냐고 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가 고등학생이 되고 난 뒤에요, 전교에서 가장 잘 달리는 학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놀랍지도 않나 봐요. 여러분요,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분께서 구하면 그분께서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해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은 저바름대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밤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밤들은 얻을 수가 없고, 저밤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밤들은 찾을 수가 없고, 저밤들이 두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밤들에게 열어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2022년이 새해는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두드려야 되고, 여러분들 두드릴 때, 여러분 구할 때, 찾을 때 그냥 구하지 마십시오. 뭘로 구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내가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두드리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얻게 해주실 것이고 찾게 해주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